시간 참 빠르지요. 그저께 1년 2020년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반 지나고 또 7월 지나고 또 이제 8월 달 벌써 돼서 아무튼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하지만 또 한편 돌이켜보면 요즘 시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좀 행복해요. 없는 가운데서도 뭔가 더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아무튼 이런 좋은 것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우리 잘 될 수 있고 또 한편에 보면 사람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늘고 또 이렇게 또 와서 또 편하게 있다 가시고 또 어떤 좋은 열매를 봤을 때 또 흐뭇하고 힘도 나고 그러죠.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가운데 구유에 누운 아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지요. 목자들이 이제 어디 이렇게 천사들부터 소리를 듣고 가서 확인해 보러 갔죠. 믿음 가운데 갔더니 이제 성모님도 계시고 또 요셉성님도 계시고 그런데 아기가 말 그대로 갓난 아기가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 말뜻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게 되면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풀으셨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성모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준다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는 어떤 게 아니고 사실은 엄마로서의 누려야 될 모성적인 자신의 기쁨마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엄마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때문에 엄마로서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내어준다는 이야기, 또 구유에 누워있다는 그 표현에서 우리 담겨있다는 거지요. 우리 저번 때 기도할 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한 가지 속성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 곧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이것은 피로써 표현된다고 했죠. 그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고 이거는 피로써 표현이 되고 또 하나의 다른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모님이 겪으신 고통이고 이 고통은 눈물로 표현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피를 통해서 성모님은 그 십자가 곁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어주는 그 고통을 눈물로 겪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모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했던 오늘 이 순간부터 아기를 구유에 놓게 됨으로써 바로 그 고통에 참여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완전한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은 이제 성모님의 고통에 우리도 참여하면 좋겠죠, 그죠? 성모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 좋지요, 그죠? 고통에 참여하는 건 좀 무리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10걸음 뛰어라, 처음부터 10,000걸음을 뛰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을 내줘서 한 걸음이라도 각자 처지가 다 달라요, 그죠? 한 걸음이라도 하더라도 한번 걸음을 뛰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 되신 그 성심에 보게 되면 그 예수 마리아 성심께 바치는 짧은 묵주기도가 있는데 거기에 성모님이 당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이 고통받았음과 같이 나 역시 지성과 마음과 몸으로 고통을 겪었다. 내 육체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었고 내 안에서 격렬하게 불타는 감성과 지성의 십자가들 역시 짐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하여 공을 쌓을 때 쌓고 세상의 은총을 가져오기 위해서 너희들도 가능하면 고통을 언제나 숨겨두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모님의 눈물을 배우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통도 받아들이고 또 고통 받아들이는 것은 또 예수님의 어떤 피로서의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또 성모님으로서 한다면 고통을 받아들이지만 이 고통을 가능한 한 숨겨두라. 당신도 예수님은 드러나게 막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성모님은 그 말 그대로 고통도 숨겨져 있었던 그런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좀 더 침묵하고 숨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묵상 시간 때 말씀드렸죠. 비오 12세 교황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하느님의 신 당신 아드님의 가르침과 표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체험하신 황홀한 기쁨 속에서도 또 어머니가 겪으신 온갖 시련과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다. 감추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성문이 보니까 황홀한 체험 속에서도 자신을 감추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좀 이제 기도하고 잘 될 때면 여러분들 벌써 어디까지 그 뚜껑이 따닥따닥거려요? 그죠? 여기가 자꾸 따닥따닥거려갖고 이게 감추고 싶지가 않고 자꾸 어떻게든지 알려고 싶고 아니 누군가 좀 물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좋은 일을 사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세상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영적으로 기도가 잘 되거나 또 좋음을 체험하고 아무튼 뭔가 은사를 받거나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감추지를 못하고 자꾸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치 구원의 길을 다 도달한 것처럼 방심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체험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거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하는 것들은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풍선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자꾸 잡아 당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가 되게 되면 더 큰 선물로 넘어가게끔 될 테니까 여러분이 30살 노원기도도 했고 부일기도도 했고 또 뭐 하다 보게 되면 어때요? 뭔가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좋음이 평화나 침묵 가운데로 쭉 가라앉아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 이렇게 사람이 들뜨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기쁨도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음을 이렇게 높이 올려가서 자기가 딱 체험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높이 올라간 만큼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그마한 어떤 그 충격이나 생각지 못했던 어떤 뭐 상황들 그것이 막다르게 되면 그때도 우리가 감추거나 이렇게 하는 힘이 약해져서 많이 올라가서 자기 표현의 기쁨에마저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드러날수록 그 사실은 반대로 바닥을 그만큼 뻥 친다는 그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도 할지를 하더라도 더 감출 수 있고 또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체험하게 되면 어때요? 곧장 술 한잔 하러 가죠. 그죠? 근데 그래서 2차 주례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성모님 가서 기도 같이 하고 기분 좋으니까 어때요? 나가서 술 한잔 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그 기쁨을 정말 감추지 못하고 그냥 오늘 벌은 거 오늘 다 써버리는 건 똑같아요. 오늘 나가서 그냥 돈 했더니 막 뭐 몇십만 원 벌었어요. 그랬더니 나가자마자 오늘 기분 좋다. 이렇게 다 써버리게 되면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여봐! 이거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이제는 감출 수 있는 이게 무뚝뚝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감출 때 우리 안에 내성이 커지면서 좀 더 이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화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것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좋든 싫든 간에.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그때는 이것이 되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말 그대로 없지요. 좋은 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좋은 차들은 안에 타고 있으면 별로 안 흔들리죠, 그죠? 그건 좋은 도로를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쿠션이 어때요? 유지를 잘하고 있는 거 유지를 흔들려더라도 잘 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는 기쁨이 올지라도 그걸 우리가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요 습관들을 간직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올 테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슬픈 일들 아니면 또 실패 체험들, 좌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더라도 마음이 급속도로 실망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해져 버리거나 아니면 분노로 그냥 들끓거나 이 또한 우리가 뭐예요? 좀 균형을 못 맞추고 있는 거. 요럴 때는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과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마음이 상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풍선을 확 잡아 당겨서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조금 간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그릇들이 커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내부 그 공사가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너무 까부라져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막 그냥 뭐 주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이 성모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그릇, 눈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아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피를 흘리자, 차라리 내가 울고 말자.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흘리고 차라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모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성장시켜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하나되신 성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또 우연치 않게 찾다가 성모님 7구 묵주기도도 이렇게 주신 게 있는데 전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턴가 이 성모님 눈물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렇게 많아서 자비신기도도 좀 바꿔서 하곤 했었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했잖아요, 그죠? 좀 조금 바꿔서 성모님의 눈물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때는 해서 바꿔서 기도도 바치고 했었었는데 여기 주신 기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글이 참 희한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 땅 위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눈물을 보소서. 어머니께서는 하늘에서도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이걸 한 번 바치고 이어서 뒤에 7번을 바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전 이 기도를 보면서 참 이게 맞구나. 이게 이 성모님의 눈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결심했어요. 혹시 뭐 원하시면 제가 이 기도문도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이렇게 보시고 성모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성모님이 7고 있죠, 그죠? 그 7고 가운데 한 번에 어떤 수련부를 하고 7번의 어떤 후렴 뒤에 이제 음성을 받쳐서 바치는 것인데 아무튼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의미, 그 위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아이를 예수님을 내어주게 됨으로써 뭐냐면 예수님을 경배하게끔 목자들은 사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하는 첫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이 말을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에게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청하는 사람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는다. 그래서 성모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성모님의 미소가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진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예수님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성모님의 미소가 하늘을 더욱더 이렇게 환하게 비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해라. 예수님의 옷에 입 맞추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상처에 입 맞추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제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얹고 거기서 지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청하지만 어찌 보면 청한 가운데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기도들은 어찌 보면 좀 안 하고 있지 않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뭐 저거 해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 바꿔주세요.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머니께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시거든요. 어머니. 근데 그 예수님을 달라고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부위에 누운 아기의 이 의미를 가운데는 성모님께 바로 예수님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그분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부위에 누운 아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어주고 있는 벌써 그런 희생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고 거기에는 성모님의 눈물이 배어있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그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많은 것도 청하지만 성모님께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정말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심 어리게 청한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기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성모님의 눈물과 또 우리가 성모님께 예수님을 달라고 또 이런 기도를 청하시면 좋겠죠. 그죠? 아닌가요?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이게 우선순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용으로 생각해서 그분께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겸손한 종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하늘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사오니 주님의 교회가 그 평화를 바라보며 이 성사로 힘을 얻어 복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2일로서요. 프란치스칸에서는 그 프로친쿨라 축이라고 해서 전대사가 부여된 그런 특별한 축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 수도에 내에서 어떤 축일들은 대축일로 승격돼서 또 지내셔서 내일은 프로친쿨라 축일로 이렇게 전례를 지낼 거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대사가 부여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또 못 나오시고 어떻게 돼서 성사가 내일 다 못 될 수 있겠지만 그 전대사 있는 그 8일 전과 8일 후에만 그런 지향을 두고 있으면서 성사를 보게 되면 유효하니까 여러분도 성사 못 봤다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8일 내에 충분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또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대사 조건은 프란치스칸 성당 또는 본당을 방문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교황님의 지향을 위한 기도를 또 바치면 돼요. 자유롭게 여러분 주모경도 되겠고 아무튼 뭐든지 모르지만 교황님이 어떤 지향을 몰라도 교황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향을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제가 주모경을 바친다 해도 유효하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여기가 마침 또 뭐예요? 프란치스칸 성당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얻어먹는 거니까. 친하게 지내니까 잘 지내요. 좀 많아요. 네, 이렇게 할 테니까 내일 또 하시고 준비하고 또 좀 아마 내일 또 미사 전례하면서 좀 축일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아무튼 전대사가 부여됐다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되신 성신 하고 또 에우제니아가 보게 되면 8월달 또 첫 주가 또 아버지 또 축일로 이렇게 돼서 지내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모님 천사들의 성마리아 축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기억하는 축이기도 하고 또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 또 8월 5일이 또 성모님이 진짜 생일이시다고 하거든요. 교회는 9월 8일날 지내지만 8월 5일날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당신 진짜 생일이 8월 5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모님 생일 선물 준비하실 거죠? 예, 다이아반지, 늘 끼던 금반지 이런 거 그런 성모님이 전혀 원치도 않으시고 그 조그만 어린 아이한테 그 메주고리에서 야곱이라 했던 그 아이한테 내가 생일인데 너는 무슨 선물 줄래? 이렇게 했더니 그 야곱이 저는 돈이 없어요 성모님 얘기했던 성모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갔을 때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늘을 들어가서 예수님 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생일날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성모님이 야곱아 네 생일 선물 내가 정말 잘 받았다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성모님 그러면 저는요 생일 선물 드릴 게 진짜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8월 5일도 준비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성모님 축일에서 장관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먹을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동안 바쳐오던 그 영성체 후에 하던 기도는 갖고 계신가요? 없으면 성모성 3번 하고 미카레스 때 마치는 거 같이 바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경선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사탄과